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개인 방송을 찍는 분들이 늘 그 방송을 시작할 때 해외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동포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걸 가끔 보았습니다.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2019년 제4기 작년 교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월 화수 목금 한번 소주제를 보십시오. 일요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심, 월요일이 예언적인 시기, 화요일이 71회와 2300주야, 수요일이 하나님의 선택, 목요일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금요일은 뭐 이제 또 보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연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총 제목을 가지고, 그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쪽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일, 수, 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특별히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주제는 대단히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소재는 뒤로 미루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 수, 목 순서로 살펴보고 월, 화 순서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부르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 기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기사라든지, 사사기의 기드온, 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또 뭐 예레미야, 바울처럼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사, 즉 소명 기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없죠.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특징을 묘사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시대의 영적 사명,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준비돼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란 주제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 에스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 시대에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두 번째, 연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행하며, 준행, 말씀을 지켜야죠. 세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제가 첫 주에 교과 해설을 하면서 이 주제, 이 구절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준행, 가르침.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주 교과가 강조하는 부분은 끝 단어입니다. 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부여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녀야 할 첫 번째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쿠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예, 보시는 대로 아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이제는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과 공부를 하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나이대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더라도 이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면 소위 나누기 그냥 와가지고 아무 공부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면 무슨 책을 공부하든지 교과로 똑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말씀을 연구한 바를 나누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지켰더니 이렇더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야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나누어야죠.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해야죠. 그렇죠? 예, 느헤미야는 어떤가요? 예,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인 다음에 안타깝구나 이러고 끝났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예,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물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나요? 여기 선지자 5강 628쪽의 설명처럼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죠. 영혼에 대한 관심. 예,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 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에스라의 경우에서 결심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경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이제 수요일 소재 표현대로 이런 사람, 이제 일 다음에 월화 해야 되는데 제가 일 다음에 수요일로 건너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것은 결국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하려면 어떤 본문의 내적 증거가 있을까?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전에 못 보던 걸 이번에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성경 나머지 66개는 없어요. 이 두 권에만 나와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에스라에 2번 나오고 느헤미야에 2번 나와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이 단어가 오로지 성경 66권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에스라 7장 8절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귀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 일 자체가. 다시 8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귀한 포로 명단에 속해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그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예루살렘 귀환의 그 커다란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 그것도 어떤 손요? 선한 손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깊은 관심과 깊은 결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관심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교과 저자는 제목대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고 왜 그들을 부르시나요?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용하는 대표 성경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이 구절 표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만 복을 받고 그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는 걸 왜 부르신가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죠? 저는 이 교과책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또 다른 성경절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분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그들이 뭘 선전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덕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너네들을 살펴보다가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니 이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금식기도 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요.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자의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그 준비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읽어낼 때 너무나 적절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부르심의 목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맥락을 읽은 다음에, 부르심은 선택이니까 선택 전에 뭐가 있나? 여기서 또 조직신학적 주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부르시는 것은 그들만을 복주시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입니다. 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요? 그들을 통해 모두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불러내요. 그들을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복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택을 뭘로 오해한 거예요? 봉사의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독점으로 오해한 거죠. 결국 그것이 이방을 개처럼 여기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복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죠. 이건 커다란 특권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야곱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 야곱을 선택했다, 그 뜻입니다. 야곱만을 구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이 사실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내가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대 민족, 내 동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져도 괜찮아. 나는 내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했어. 너네들은 원래 구원을 나누라고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 절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약학자들은 로마서의 중심과 장이 로마서 3장이나 이 장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9장이 로마서 9장의 장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신약학자들도 많잖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예, 이 교과 저자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수용하거나 거절할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은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작동할 수 있나요? 예? 행복은 뭐가 전제돼야, 뭐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이에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책임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responsibility 그러잖아요. responsibility가 무슨 뜻인데요?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친 거잖아요. 반응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반응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이렇게 봉사하도록 부르셨을 때 기꺼이 수용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늘 그들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소재 우리 2300주야와 그 예루살렘 중건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렇게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한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예, 월요일 예언적인 시기 그리고 화요일 70일에와 2300주야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상하다. 예루살렘 귀환 영은 그동안 1차 고레스령, 2차 다리오령, 3차 아닥사스다령 이렇게 배웠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은 왜 여기 다리오 조서령에 빠졌을까? 이런 궁금증을 첫 주부터 느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궁금증이 아예 안 일어나신 분들은 그동안 이 2300주야 70일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 맞아요. 예루살렘 귀환과 관련된 역사적 명령들은 4번 있었습니다. 고레스 조서 에스라 1장이었죠. 다리오 조서 에스라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조서 에스라 7장에 있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20년 있었던 조서 느헤미야 1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분할 게 있습니다. 이 조서 중에 왜 다리오 조서를 뺐는가? 여기서 이렇게 3가지만 이야기했는가? 요 세 경우는 실제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영입니다. 예루살렘 포로 공동체의 귀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오 조서는 정확히 이 연대가 BC 520년의 경우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다리오 몇 년이라고 하는 때가 대략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하튼 이 다리오 조서는 왜 귀환과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다리오 조서 때는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레스 때 내린 조서가 주변 국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중단됐습니다. 아시죠? 중단되자 이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 지도자들이 왕이여, 다리오 왕 시대가 된 겁니다. 왕이여, 사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중건하라는 이런 영을 내렸었습니다 하고 호소하니까 다리오가 그 호소를 듣고 살펴보니까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맞네, 다시 작업 시작해 하고 내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오 조서는 고레스 조서가 중단되었던 것을 재확인하여 성전을 중건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 고레스 조서의 확인이에요. 그것으로 포로들이 돌아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환과 관련해서는 요 3가지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귀환과 해서 귀환 한 다음에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뭔 일을 했는지는 4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중에 재림교회는 언제나 3번째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7년 조서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8장과 9장, 특별히 9장 24절에 나와 있는 70일의 기산점이라고 믿고 있고 9장과 8장의 상관관계상
9장의 71회의 기산점이 곧 8장의 2300주야의 기산점이다. 이렇게 전해왔죠.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아까 24절이라고 그랬나요? 25절, 24절에 71회가 나오고 25절에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죠.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것이 에스라에서 확인되는 아닥사스다 7년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2300주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벌써 어려워지셨어요? 벌써 집중이 잘 안 되세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자,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다음 같은 세 가지 질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의 71회는 과연 그 기산점이 같은가? 두 번째, 같다면 그 두 기간 2300주야와 71회가 똑같이 예루살렘 중건용으로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건영이란 도대체 뭔가? 세 번째, 그게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기 위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의 71회가 왜 같이 출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니엘 8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니엘 8장은 내용이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1절부터 14절까지 이상이 나오고요. 15절부터 27절까지 해석이 나옵니다. 몇 절까지가 이상이라고요? 14절까지가 이상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해석이에요. 이거 보면 딱 나와요.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렇게 이상이 쭉 시작되다가 15절이 되니까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오고, 이렇게 해서 15절부터 해석이 시작이 돼요. 다니엘 8장은 그 짐승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짐승들이 각각 다른 세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강대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힘세진다 그 뜻이죠.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동사입니다. 수양을 가리켜 4절에서 스스로 강대하더라. 8절에서 수염소를 가리켜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라. 처음에 great, very great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심히 커지더니, 강대하다고 표현 안 하고 커지더니 했습니다만 같은 가달 동사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가달, 틱다운, 커지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작은 뿔을 가리켜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가달이란 동사가 사용되면 새로운 세력을 나타내 주니까 여기 이어서 가달 나오고 또 여기서 가달이 나오니까 요 작은 뿔 같지만 요 작은 뿔이 새로운 세력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부터 14절까지 독특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타미드라는 제사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뭔가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타미드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와 관련된 세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다시 타미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작은 뿔이지만 이게 정체가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타미드를 제하는 것으로 성경 본문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내용대로 요렇게 이상과 해석이 착착 본문 자체에 의해 연결되다가 13절 14절에서 2300주야가 나오는데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 8장에서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는데 2300주야는
8장에서 설명이 안 되고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300주야는 8장 넘어 그 다음에 설명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서의 그 장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1, 2, 3, 4 그 다음에 5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7, 8, 5, 6, 9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매 장의 1장, 매 장의 1절만 읽어봐도 분명해요. 예, 7, 8이 7장이 벨사살 왕 5년이고 8장이 벨사살 왕 3년이에요. 그런데 5장에서 벨사살이 죽잖아요. 5장은 벨사살 왕이 죽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7장, 8장이 5장 앞에 와야죠. 1, 2, 3, 4, 7, 8, 5, 6, 9에.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 8장 다음에 9장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8장은 9장 앞에 와야 돼요. 왜요? 이 설명되지 않은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이 9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8장 9장이 연결돼야 설명되지 않은 2300주야가 그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는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우선 그렇다면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란 과연 얼마의 기간을 가리키나요? 우리 교원님도 조금 골치 아프겠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2300주야예요. 우리말로 주야인데 다니엘서는 7장까지는 아람어예요. 8장부터 다 히브리어인데 2장 4절 이후부터 아람어가 시작이 됐다가 7장에 끝나고 8장에 히브리어인데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주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야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유대 백성들이 하루에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거든요. 하루에 2번 드렸던 번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2300번 번제를 드렸으면 결국 며칠이 되는 거예요? 1151이 되잖아요. 그래서 2300주야를 115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번제 드릴 때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근데 2300주야는 히브리어로 하면 2300주야가 아니고 2300야주예요. 재미있게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낮밤이에요, 밤낮이에요? 밤낮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다니엘 8장 13절에 2300주야는 2300 밤낮이라고 번역하는 게 히브리어 어순과 더 맞습니다. 이게 야주냐 주야냐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에레브 보케르라고 하는 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순서가 저녁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루를 온근히 가리키는 표현이 저녁 먼저 아침 나중이에요. 에레브 보케르입니다. 2300 야주는 하루예요. 그 야주란 단어 자체가 하루예요. 그러므로 2301이에요. 이건 1150일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301은 이게 실제로 문자적 2300일이다. 여러분 2300 나누기 360 해보세요. 그러면 6년 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상이라는 뜻이 다니엘 8장 전체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 수염소 기간을 다 포함해요. 수양은 페르시아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수염소는 헬라잖아요. 두 나라가 존재했던 기간만 쳐도 300년이 넘어요. 예. 그러니 이게 문자적으로 뭐 2301 해서 6년 좀 넘는 기간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건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2300년이에요. 성경의 연일 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1, 2, 3, 4, 5, 6, 7, 8, 9, 8 다음에 9장이 오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죠. 보세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오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 이전 이상이 언제 이상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다니엘서의 연대적 배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8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8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아,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8장 다음에 9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그 이전 이상이 가브리엘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8장 이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장은 의도적으로 8장에서 8장의 이상을 깨닫게 했던 가브리엘을 주님이 보내시어 다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의도적이잖아요. 8장을 설명했던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보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다니엘 9장에 71회가 주어졌나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은 어느 절 다음인가요? 모르세요? 9장 1절은 무슨 절수 다음이에요? 8장 마지막 절수 다음이 9장 1절이죠. 8장 마지막 절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니엘이 2300주야가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는 말을 듣고 기절했어요. 기절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우리가 공부했죠? 예레미야를 29장에 보면,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나오죠. 우리가 제1과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이리라. 다니엘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70일에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70일에가 맞춰갈 때가 된 거예요. 2300주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왜 기절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2300주야, 즉 2300년을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 자기 백성, 다니엘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포들의 운명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300년, 이 포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검은고를 걸고 가슴을 지디기며 망향가를 부르는 이 백성들에게 23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 순간 다니엘은 숨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정신 차리고 푸뚝 살펴보니까 맞아, 70년 예언이 있었지. 살펴보니 그 예언이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의 그 마지막 끝에 뭐라 하는가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얼마나 강력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입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다니엘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가리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 다니엘에게 설명하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캐치해야 돼요.
다니엘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 성과 자기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내 백성과 내 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과 이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됩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기도하는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70일에는 왜 주어졌는지 아세요? 70일에는 2300 주야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절했다가 70일에 대한 예언이 미안합니다. 70년에 관한 예언이 바벨론 폴에 대한 예언이 끝나가는 지점을 알고 끝나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2300 주야와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유대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 것이 70일입니다. 그 바람에 2300 주야의 기산점이 함께 주어진 것이죠. 분명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여기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정하였다는 말이 하사크라고 합니다. 이 하사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는 그 정확한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개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determine, 그야말로 결정했다. 또 하나는 cut off 혹은 cut, 잘랐다 뜻입니다. 우리 윌리엄 셰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가 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 하팍스 레고메논인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하사크라는 단어가 어떤 역사적 변천을 했는지를 찾아냈죠. 이 단어는 BC 600년부터 AD 500년, 400~500년까지는 잘라냈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AD 이후에 와서 후기에 determine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해냈죠. 다니엘 시대의 이 말은 70일에로 기한을 잘랐나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70일에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무를 잘라내려면 이만한 잘라낸 조각이 있으려면 무가 더 큰 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70일에가 잘라지려면 70일에보다 더 큰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70일에보다 더 큰 기간은 뭐예요?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깨닫게 하라고 했던 2300 주야, 설명 안 된 2300 주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70일에는 2300 주야에서 잘라친 거죠. 대쟁투 32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70주일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낼 것인가? 2301이 다니엘 8장에서 말한 유일한 기간이므로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1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을 딱 압축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용어를 보면 더 정확해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그래도 재밌게 한번 주목해 주세요. 다니엘 8장 9장에 보면 이상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이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사용돼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이상인데 하나는 하존이고 하나는 마레입니다. 8장 15절 16절을 하존과 마레로 바꾸어 읽어보죠. 나 다니엘이 이 하존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마레를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런데 다니엘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니 너는 그 하존을 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만 구태여 구분한다면 하존은 8장에서 주어진 전체 이상이고 마레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300 주야가 마레라고 사용됐는데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하존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하존 이 하존을 깨닫게 하라. 이 하존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하존을 간수하라 했던 그 하존입니다. 8장 전체 이상을 볼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그 다음에 그가 와서 내게 가르치며 그가 내게 말하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마레를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레 아까 마레가 어디에 쓰였나요? 주야에 대한 마레 확실합니다. 이런 걸 신학자들은 전문용어로 테크니컬 트럼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적 용어라고 그러죠.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다. 그 마레를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00 주야를 깨닫게 한 거죠. 2300 주야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위한 시간인 줄 알고 매달린 다니엘의 특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한 섭리의 시간표가 공개된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그러므로 71회의 시작이 곧 2300의 주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 이게 무슨 뜻일까? 중간이 아니고 중건입니다. 중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다니엘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도 아닙니다. 성전도 없고 성도 없어요. 성경 본문은 그냥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우선 그 다음에 중건입니다. 영 명령이잖아요. 누가 내리는 걸까요? 자,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 다니엘 9장 25절이니까 다니엘 9장에서 찾아봐야죠.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절과 19절을 딱 대치해 보면 16절에서 예루살렘은 19절에서 뭐죠? 예루살렘 성이죠. 24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예루살렘은 내 거룩한 성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 성이 중건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죠. 또 여기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해바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말 뒤에 성읍과 성소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읍도 되고 성소도 되죠. 성전. 그런데 이게 중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물어졌던 걸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뭐가 허물어졌나요? 열왕기하 25장 8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이 아니고 왕궁입니다.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 다음 국민을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다시 역대하 36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그러니까 그때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백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말은 성도 중건되어야 되고 성전도 중건되어야 되고 백성들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중건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중건, 성경에서 우리말로도 중건이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는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입니다.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라는 단어가 이런 성경절 속에서 중건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냥 건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5절에 중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2개 단어입니다. 슈브와 바나입니다. 네. 2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슈브란 단어가 범상하지 않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슈브란 단어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돌아오라. 우리들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졌다가 회복되는 관계를 말할 때 언제나 슈브가 사용돼요. 그래서 회개하다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5절에 슈브와 바나, 돌아와서 재건된다, 건축된다, 그 뜻입니다. 단지 다시 말해 바나라는 동사 하나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건물의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그 허물어짐으로 발생된 모든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모든 상태가 다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다니엘 9장 25절에 우리 한글로 중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단지 rebuild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 거의 대부분 restore and rebuild 이렇게 번역합니다. 회복하고 건축한다, 그 뜻이죠. 다니엘 9장 25절의 중건은 단순한 rebuild가 아니에요. 단순한 건축 재건이 아닙니다. restore, 회복하고 build,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9장 25절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주권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물리 상태, 어떤 그 성의 기능과 성전의 제사 기능과 백성들의 야훼 백성으로서의 백성들의 어떤 그 주권적 상태가 회복되는 영입니다. 이 의미 자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건 뭐라고 그랬죠? 영 했죠. 여러분, 이 영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영을 도대체 누가 내리는 건지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영이 단지 인간이 내리는 조서가 아니라는 신학적 의미가 에스라 6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뭐와? 명령과. 이게 중요합니다. 왕들의 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 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여러분, 왕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고레스 조서 내렸습니다. 다리오 조서 내렸어요. 조서 내렸다는 측면에서 저걸 2차 조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귀환한 건 아니고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이 내린 조서예요. 그러면 조서가 몇 개여야 돼요? 복수죠. 조서 드려야 하죠. 근데 조서 단수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행된 3왕의 조서가 단수예요. 하나로 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3왕의 조서가 하나라고 이해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행된 역사의 어떤 연대기적으로 진행된 3왕의 명령이 하나가 되려면 첫 번째 것이어야 할까요? 끝의 것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것으로 삼으면 끝에 뒤에 것이 포함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진행된 명령들이 하나가 되려면 당연히 마지막 조서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고레스의 조서는 가서 건축하라는 조서였어요.
거기 백성들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라, 그런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리오 조서는 고레스의 조서를 그저 단순하게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이 날 때부터 했으니 시작하는 걸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역사적으로 진행된 마지막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고레스의 조서는 단순한 건물 재건축 명령입니다. 허락 명령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아닌 것이지, 내렸다가 중간에 다리오에 의해 내렸다가 방해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라는 말의 그 의미 자체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장 14절 다음에 우리 교원님들 꼭 15절 읽어보세요. 그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끝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장 14절하고 6장 15절은 충돌돼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그랬는데 성전이 끝난 것은 다리오 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끝냈는데 일은 다리오 때 끝났다 15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뜻이죠?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이 기록된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 현직 왕을 체면치레해 주려고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책도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재건은, 성전 재건은 다리오 때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조서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선지자 왕 607쪽, 그의 치세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서 봉사했다. 그는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의 복구를 위하여 세 번째여 마지막 조서를 내린 왕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에스라의 인솔로 유대인의 한 무리가 귀환했고,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으며 성전 봉사를 재조직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대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아닥사스다 왕 조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예루살렘 중건령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BC 457년입니다. 그 BC 457년이라는 연대를 확증하는, 고대 연대를 확인하는 여러 기술적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죠? 그러나 꼭 함께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때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두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용기 내시고 힘차게 해보십시오. 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